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성경 9월달 16일부터 9월 말일 30일까지의 내용, 여호수아서 9장에서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리고성에 대한 이 사건들, 그 다음에 아이성에 대한 사건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우리의 또한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여리고성의 전투는 어떻게 쓰이겠는가? 아이성의 전투는 어떻게 쓰이겠는가? 자, 이런 속에서 이제 그 9장에 넘어갈 때에 이제 기본 사람들에 관한 내용들, 오늘 이제 전개되는 기본의 사람들 그 내용들이 또 전개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우리가 겸손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되물어보는 그런 신앙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중심적으로 또한 큐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해왔던 것들 잠깐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관해서, 왜냐하면 이게 짧은 본문이지만은 이것이 역사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로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성 전투하고 여리고성 전투를 그냥 짧게 6장, 7장, 8장 부분들에 나타나는 내용들이거든요. 이 내용들이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짧게 본문들이지만은 다시 한 번 더 보고 우리가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리고성과 성의 이름은 하나는 여리고고 하나는 아이성인데, 그 여리고성과 여러분 아이성은 성이 대단히 그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이제 여리고성의 전투에서는 보면은 파병된 군사가 파병된 군사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 여리고성은 약 한 20만에 대한 군사들이 이 속에 파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는 몇 명이 갑니까? 3,000명이 파병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여리고성이 20만이 이루어졌던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요단 동편에 보면은 두 집합 아니 요단 동편에 여러분들 기업의 분깃을 받은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행진을 할 때에 이 크게 이게 세 무리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제일 앞에 누가 행진을 할까요, 여러분들요? 여리고성에 관한 전투전에 먼저 요단 동편에서 두 집합안이 기업의 분배를 받잖아요. 그때에 이들은 모세에게도 맹세를 합니다. 자신들이 여리고 가나안 전투에서 제일 앞장설 것을 그들이 다짐하죠.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에 있어서 제일 먼저 앞장서는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가 바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군사가 약 4만 명에 대한 군사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때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앞장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큰 무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 양각 나팔을 가진 7 양각 나팔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일반 군사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때에 여기 이제 일반 군사들은 남은 르우벤과 갓 지파를 제외한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군사들은 이 속에서 군사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때에 세워진 군사들이 약 한 16만 정도 군사들이 세워집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하나를 안 그린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에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말씀이 언약궤가 앞서고 군사가 뒤를 따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언약궤는 이 앞에 앞섰을까요? 아니면 일반 군사에 앞섰을까요? 어디에 앞섰을 것 같아요? 예?
한번 찍어보세요, 한번. 성경 읽어보면 대충 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양강나팔이 앞서거든요, 양강나팔이. 그죠? 양강나팔이 앞서면은 언약궤는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언약궤가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왜 7 양강나팔 언약궤를 앞서서 여러분들 이들이 갔을까요? 이게 뭡니까? 이 내용들은 바로 모세와 그들이 맺었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취. 어떤 이유 때문에 그들이 앞장섭니까? 그들이 요단, 이 글 잘 안 보이죠? 요단 동편에 보면은,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기업의 분배를 받게 되죠. 그들이 기업의 분배를 받을 때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어린아이들도 많고, 그 다음에 임산부도 많고, 그 다음에 짐승들도 너무 그 때가 많아서 더 이상 그 먼 길을 가기가 참 힘든다. 그러니 우리에게 요단 동편에 기업을 먼저 허락하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쟁을 치를 때에 맨 앞선다는 것은 무엇을 각오해야 됩니까?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죽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모세와 맺었던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앞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업을 분배를 할 때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업의 분배를 할 때도 르우벤은 장자였지만은 장자로서의 그 분깃을 가지지 못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편의 반, 서편의 반 이러면서 르우벤을 일정 부분 회복을 시켜줍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특히 가나안의 기업의 분배에 있어서 전체를 세 등분 됩니다. 세 등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뒤에 가면 나중에 잠깐 설명드립니다. 가나안의 기업의 분배를 할 때에 두 가지로 3분의 1을, 세 가지로 3분의 1을 나누게 되는데, 처음에 3분의 1은 이게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 그 다음에 두 번째 3분의 1은 두 번째 3분의 1은 여러분들 므낫세는 무슨 지파입니까? 요셉 지파죠.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게 분깃을, 분명히 장자의 분깃을 줬죠. 그러면 두 지파죠. 그래서 이 3분의 1은 바로 두 장자에게 분깃이 가는 겁니다. 두 장자인 바로 첫 번째 누굽니까? 그래서 여기서 일정 부분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여기 르우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3분의 1이 그 에브라임과 그리고 므낫세, 이 지파들이 3분의 1을 차지해요. 그러면 몇 지파가 남습니까? 한 지파, 두 지파, 세 지파, 네 지파. 맞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3분의 1은 이제 그 남은 지파가 이 3분의 1을 기업의 분배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등부는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뒤에 가서 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아이성 전투는 3,000명, 여리고는 20만에 대한 내용들이 행군을 할 때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이 왜 앞장을 서는가? 그 이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언약궤는 어디에 있다? 양강나팔과 일반 군사 속에서 요 속에 있더라. 그래서 약 한 20만이 행진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시작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이런 전투 속에 일어났던, 우리가 이제 그 지난주에 봐왔습니다만은, 이제 8장에도 우리가 봐왔습니다만은,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전체적으로 그 파병 군사들을 형성할 때에 언약궤를 제외하고 언약궤를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네 분류로서 전체 형태가 네 그룹, 여리고성은 네 그룹의 형태를 구성하죠. 네 그룹, 그죠? 하나, 둘, 셋, 넷, 그죠? 네 그룹. 그런가 하면은 여리고성과 달리
이 아이성은 그저 파병의 수로 이 결정이 됩니다. 파병 수. 그냥 파병 수로서 결정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성과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봅시다. 여기서 먼저 성과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그들이 행했던 자세가 어떤 자세였습니까? 순종이었죠.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자신들이 결정입니다. 자신들이 결정. 언약궤를 밑에를 쓸게요, 제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자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판단합니다. 한 2,000명 정도 가서 싸우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명 보내자는 겁니까? 3,000명 보내서 이 전투 이깁시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자신들은 수를 통해서 지금 자세는 순종이었고 판단이었습니다. 여기서 순종은 하나님께서 명한 데에 대해서 순종이고, 여기서 판단은 자신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자신들이 결정할 때에 수적인 부분에서 판단하여서 3,000명 보내면 확실히 승리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최대의 병력을 파송해서 그들은 전투를 치릅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결과는 여리고성 전투는 승리하였고 아이성 전투는 패배했습니다. 자, 전사자 수는 여리고성에서는 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몇 명이 나타납니까? 36명. 그러면은 아이성 전투와 여리고성 전투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리고성은 진짜 난공불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이성은 2,000명 정도에서 3,000명 사이에서 충분하게 물리칠 수 있는 성으로 이미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성에 대한 경고성에 대한 부분들은 아이성과 여리고성은 말 그대로 대조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리고성은 전사자 수가 0명이었는데 아이성은 36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단순하게 36명이 아니라 36배의 전사자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여리고성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함께 보는 겁니다. 야, 우리도 저 이스라엘을 물리쳐서 이길 수 있구나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여리고성의 전투를 통해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는 대상으로 본 거죠. 그런데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대상으로 본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본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성의 전투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신앙에 관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과 인내를 가르치고 있다면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회개에 대한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죠? 회개에 대한 신앙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결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 속에서 이 모습들이 담겨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가르쳐주는 것이 아이성 전투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리고성은 단번에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단번에 승리했지만은 아이성은 2차에 거쳐서 2차에서 승리를 했던 이유, 바로 이들이 판단하였던 자신들의 모습, 바로 인본주의 속에 담겨있던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1차 때 실패하게 되고 2차 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바르게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는 이렇게 비교를 잠깐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이성을 행진을 할 때는 여리고성을 행진할 때는 네 그룹을 형성할 때에 일반군사와 특별군사들을 세웠다. 특별군사는 바로 요단 동편에 있던 두 지파 반, 그들이 먼저 기업을 받은 그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먼저 앞서게 되고, 그 다음에 일곱 양강 나팔이
앞서고 그다음에 언약궤 그리고 그다음에 일반 군사 이래서 약 한 20만이 여리고성을 행진을 했는데 여리고성은 자신들이 무기로 이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립해 해 주신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이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성립해 준 전투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기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기게 할 때에 결국은 여러분 무엇으로 이기게 합니까? 신앙의 바른 자세입니다. 신앙의 바른 자세. 신앙으로 세상을 이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죠? 자, 이런 속에 이제 우리가 좀 내용이 좀 길어버렸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제 9장부터 오늘 18장까지 여호수아서를 묵상을 해 나갑시다. 자, 이 내용 치우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과정을 겪었던 이스라엘,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들은 참 뼈저리게 느낍니다. 패배가 무엇이고 승리라는 것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곧 하나님께서 함께함이고,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넘어지면 안 된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문제들을 해법들을 풀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세상의 만물은 창조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창조된 것이지, 진화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의 방향을 설정한 속에서 창조가 아닌 겁니다. 진화도 하나님께서 목적 가운데서 그것을 창조하였고, 그리고 그 목적 가운데에서 진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진화라는 것은 뭔가 하면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변화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진화를 마치 공식적인 것 측면에서 마치 수학 공식처럼 설명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자꾸 과학으로 위장하고 있는데, 과학이 여러분들 성경을 앞설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과학적인 방법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는 과학으로서 대비하여서 검증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제 9장은 우리가 이제 묵상을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사람의 선택과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입니다. 사람의 선택. 제 9장은 사람의 선택입니다. 사람의 선택과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 이 사건 속에서, 9장 속에서 나타나는 사건 속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 가나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위치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가나안이 연합을 해서 전체를 다스려 나갈 때에 7 연합국 가운데서 강력한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스라엘을 보고 그들이 여리고성 무너진 걸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이 마치 패배하여서 자신들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그 나타난 결론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족장들이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에 수종되는 자가 되자. 그죠? 지금은 그 말 그대로 하나의 동급적인 측면에서 어떤 결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명들이 뭔가 하면은 가나안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을 전부 다 몰아내고 그들 진멸시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야, 하나님 그냥 살인하는 것을 즐기시는가,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 속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진멸을 명령하도록 한 것은 우상 숭배, 다시 말하면 마귀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마귀에 속한 무리들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마귀와 여러분 함께 할 수 없죠. 마귀와 결탁을 이루게 되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혼합주의 속에 우리가 마귀에게 그 사슬에 묶여져서 그의 종로로 타는, 결국은 불심판에 던짐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론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은 어떤 살인 행위를 즐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인 것을 통해서 통쾌하게 생각하고 말이죠. 이 살인자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자체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측면, 그 다음에 마귀를 바라보는 측면에서 이 문제들이 해법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마귀를 향한 심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악의 무리, 우상 숭배자, 마귀에 속한 자들을 향한 심판에 대한 단행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속에서 볼 때에, 그때에 이제 기본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들이 그저 단순한 그 하나의 스로간의 어떤 이 외교상의 절차를 통해서 서로를 침범하지 말자 이런 부분들을 결탁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화가 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조건을 내세우는가 하면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중요한 내용입니까? 예? 여기서 당신들의 종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되겠습니다라는 이 내용은 뭔가 하면은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을 따르는 존재죠. 그러면 종은 결정권이 없죠. 그럼 다시 말하면 당신들이 종이 되겠다라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주인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인이 따르는 신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어왔던 자신들의 신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포기를 한다는 겁니다. 포기.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보면은 큐티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간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을 번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한 일정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아셔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 여러분 아시죠? 악한 것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으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사되어져서 3일 만에 부활한 사건. 그러면서 이 십자가는 이제 더 이상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룬 십자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신앙이 되어라 라고 말하면서 십자가를 메어라 그랬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에 이 기본 사람들이 행했던 자체가 그저 여리고 성과 아이성,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넜던 것들을 이미 역사 속에서 그때는 다 봐왔거든요. 이것 때문에 자신들이 살 길을 찾아서 자신들의 수단을 통해서 협상을 펼쳤고, 그 협상의 결과 여호수아가 쏘갔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또 다른 일하심은 뭔가 하면 이 이방의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가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기본 사람들을 위해서 전투 안 벌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10장에 가면은 대단한 전투가 벌이지 않아요. 역사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이지 않습니까? 아이알론 골짜기에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기본 사람들이 뭐라고 말입니다. 이들을 건져내는 일에 그런 대대적인 전투를 벌이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멈춰버리는 그런 사건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연결시켜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선택과 사람의 선택과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속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는 자 되지 말고 평가하는 자 되지 말고 항상 우리가 다만 하나, 여호수아의 잘못된 점은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보는 신앙.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이 기본 사람들을 받아들이라 했을까요? 아니면 기본을 쳐서 멸하라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요. 만약에 기본을 쳐서 멸할 대상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하심이
잘못됐다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이들이 여호수아가 이들과 함께 하기를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면 이거는 예지예정입니다. 예지예정. 예정론이 아닙니다. 예정론이 아닙니다. 이들이 그렇게 할 줄 알고 그들에게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예지예정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신학적으로 함께 조명을 하면서 이 본문들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큰 충돌을 일으키는 사건이 바로 9장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9장은 그냥 밋밋하게 묵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9장을 묵상하실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을 함께 묵상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예정론, 예정하심에 대한 예정론 부분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9장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성도는 매사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나타나는 맹점 가운데서 또 하나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완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신앙이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누가 볼 때 이 사람은 최고의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때도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또 문제는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고 신앙은 항상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9장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 사람의 선택과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 속에서 묵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성도는 매사에 반드시 하나님께 묻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성도는 매사에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죠. 묻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기본 주민들이 3절 보십시오. 기본 주민들이 자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싸우려 할 때 기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거 싸웠다가는 자신의 능력과 수적인 능력, 그 다음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략적인 능력, 이것으로 싸워서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본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면 이 기본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깨달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다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때 기본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의를 열죠. 회의를 열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야 이대로 가면은 우리는 저들과 연합하면은 우리는 함께 끝난다. 그러니 우리가 꾀를 내자. 왜? 우리는 멀리서 왔다라고 꾀를 내자. 그래서 보면은 전대도 헤어지고 신발도 헤어지고 가죽 부대도 헤어진 것을 갖다 만들어 가지고 떡도 곰팡이가 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주 먼 데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이스라엘은 야, 저 멀리서도 우리의 그러한 것들을 소식을 듣고 이들이 우리 앞에 순복하러 왔구나라는 그런 의기양양함 속에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일 것이다. 그때 우리는 서로 간의 동질성상의 조건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제시를 한다는 겁니까? 당신의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종이 되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종이 되겠다는 것은 무엇을 함께 담고 있다? 주인으로 섬기는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지금까지 섬기고 있던 신을 버리고 당신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 신을 받아들입니다. 이 뜻입니다. 단순하게 받아들인 뜻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 강력함이죠. 이거는 단순한 항복보다도 더 강력함입니다. 그렇게 하자. 그들이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봅시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11절 12절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누구? 그렇죠. 별표를 딱 치놓으세요. 당신들의 종들. 아시겠습니까?
그게 단순한 조약이 아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조약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약이라는 것은 평등상에서 맺는 지금 조약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조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등적인 측면에서 조약이 있고, 그 다음에는 주종관계에서 조약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맺는 조약은 평등관계 조약이 아니죠. 무슨 조약입니까? 그렇죠. 주종관계라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도 보면은 애굽과 친교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빌론이 BC 605년에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이 바빌론과 주종관계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바빌론의 신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종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은 평등이라는 것은 서로의 신입니다. 서로의 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서로의 신을 인정하는 거지만은 주종관계 속에서는 서로의 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주인된 자의 신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런 주종적인 측면에서의 주인된 자의 신을 우리가 섬겼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가 조약을 맺읍시다 허락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때 여호수아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14절 15절 별표를 쳐놓으세요.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누구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3일줄 그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흘 거리밖에 두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럼 그들은 멸할 수가 없잖아요. 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8절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그죠? 원망하니. 그리고 그들을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그것을 기쁘게 받았을까요? 아니면 슬프게 받았을까요? 자, 25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아멘. 27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들 기본 사람들은 이 일로 통해서 이제 성전의 종으로 그들이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속에서 평생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바빌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도 이들은 함께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수많은 역사를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보면 느헤미야서 3장 7절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서 3장 7절을 보면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방인들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기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기본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이들은요 이 맹세를 아주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행동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했다라고 보면 예지예지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뜻은 잘못된 판단을 했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해가십니까 지금? 자, 3장 7절 한번 느헤미야서 3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 속에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아멘.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벽을 중수하는데 이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혈통으로. 그런데 그들이 성벽을 중수하는데 함께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벽의 중수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들요. 그 일들을 이 기본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여러분들요.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지금 이루어집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서 이 본문에서 시작된다니까요. 이 본문에서 비록 사람의 실수함은 있을지라도 항상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신앙을 물어보는 그 자세를 잃어버리게 되면 공동체가 힘들게 되고 무너짐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처럼 하다가도 우리가 인본적 모습 속에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낭패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함께 다 같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신중을 기할 때에 감성에 따르는 판단이 아니라 어떤 판단을 해야 됩니까? 뱀처럼 슬기로운 지혜로서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성도는 때로는 뱀처럼 슬기로운 지혜와 신중함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뱀이 여러분들 보면은 슬기로운 자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서 덜짐승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짐승이 누구였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덜짐승 가운데서 가장 슬기롭고 지혜로운 짐승이 원래 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보면 사람을 유혹할 때에 누구의 역사에서 사람을 유혹합니까? 그렇죠. 뱀에게. 뱀에게 먼저 역사에서 사람을 유혹한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그 여리고성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이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이 기본 사람에 대해서 특히 해석을 할 때 자기 편에서 해석하지 마라 그랬죠. 자기 편에서 해석하게 되면은 예지예정 논다고.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 함께 여러분 무엇을 묵상하셔야 되는 거면 성도는 자기 편에서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항상 돌아볼 줄 아는 영적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자기 편에서의 해석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돌아볼 줄 아는 하나님 편에서 돌아볼 줄 아는 영적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제9장을 통해서 여러분 묵상해 주십시오. 제9장까지 오기가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네, 그죠? 이제 10장부터는 이제 좀 빨리 달려갑시다. 이거 안 되겠다. 일하다가 이거 3시간 합니다, 3시간. 자, 10장. 자, 그래서 9장은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10장은 여러분 내용을 이제 보면은, 이 기본에 했던 행동을 통해서, 이제는 아모리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기본 족속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아모리 다소당이 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을 칩니다. 여러분, 기본을 치는 이유는 어떤 이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두 가지 이유라 그랬죠, 그죠? 기본을 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이 지금 7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가나안에 수많은 족속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자신들의 연합 체계가 지금 무너지는 거잖아요. 기본이 빠졌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기본은 강력한 지파였지 않습니까? 이 강력한 족속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연합했던 남은 아모리를 뺀 그 5 무리들은 그들도 언제든지 배신해서 이스라엘 편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모리 자신들이 무너짐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모리의 5 왕들이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서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기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을 공격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는 자신들의 연합 전선에 이탈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나안에 있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다스려왔던 족속들에게 무엇을 지금 징계를 주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던 것을 계속 너희들이 하지 않으면은 너희들도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강력함을. 그러니까 연합을 형성하고 있는 무리에게 경고, 그 다음에 자신들에게 조공을 바쳤던 가나안의 그 수많은 족속들을 향한 경고죠. 그래서 아모리가 5강을 형성해서 기본을 공격하는 것은 이런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가 한번 그 설교 시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아마 드렸을 겁니다. 제가 생각이 납니다. 자, 이런 속에 제9장은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가 하면은 사람의 선택과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 우리가 이제 9장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제10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지금 이 속에서 보면은 이스라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움직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움직이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움직이시는 하나님. 자, 이 속에서는 우리가 10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악의 연합을 물리쳐서 자기 백성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악의 연합을.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악의 무리를 물리칩니다. 물리쳐 자기 백성에게 용기를 줍니다. 자기 백성에게 용기를 줍니다. 악의 무리를 물리치는 것은 누가 움직인 겁니까? 하나님이 친히 움직인 거라니까. 하나님이 친히 움직인 사건이 이 속에서 나타납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아얄론 골짜기에 무엇이 멈추게 됩니까? 태양과 두 번째 달이 멈추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기본이 이 아모리의 다수 왕들이 형성되어 있는 이 왕들로 통해서 이제 멸망의 위기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전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거 모르겠다. 너희들 막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가 이 아모리에 의해서 기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은 그는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서 받았던 그 원망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또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기본 사람들을 그 다섯 왕들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있는 그들을 그냥 내팽개치다면은 그 어떤 가나안의 족속들도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기보다는 다섯 왕들에 대한 무리를 더 겁나게 보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강력한 대적으로 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의 여호수아는 기본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는 여호수아가 기본을 향해서 싸우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수종되는 종으로서의 그들이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정하실 때에 안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종들도, 주인의 종들도 그 안식들을 함께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완전히 구별되어서 주인과 구별되어 있는 그런 부분의 종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되어 있는 수종들은 종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더 포괄적으로 설명하게 되면은 그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들 이제 지키지 않게 되면은 이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강력하게 칩니다. 이 다섯 왕들을 칠 때에, 이 싸움을 치를 때에 여호수아가 두려웠겠습니까? 안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모리 다섯 왕들을 치기 위하여 전투를 나서기 전에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전투를 이미 너에게 승리로 주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말하지 않습니까? 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8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움직였습니다. 아얄론 골짜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무슨 사건을 일으켰습니까? 큰 우박, 지금까지 보지 못한 큰 우박을 내려서 아모리 다섯 왕을 치는데 이 다섯 왕을 쳤을 때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칼로서 그들을 무너뜨린 것보다도 우박에 맞아서 죽은 수가 더 많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랄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친히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친히 움직인다는 것은 아주 세밀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우박이 떨어졌을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전투를 벌립니다. 전투를 벌리면은 이 전투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들은 여기에 있고, 이렇게 싸웁니까? 미사일 공격하면서 쏩니까?
그들의 전투는 어떻습니까? 서로 맞닥뜨려서 한 군데서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박이 떨어지면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죠. 우박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스라엘 진영과 아모리 진영이 함께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박을 맞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안 맞을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박을 맞아 죽을 확률은 동대동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곳에 같이 뒤엉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박에 맞아 죽을 확률은 분명히 동대동이거든요. 그런데 놀랄 사실은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이스라엘 군사들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움직인다는 것은 세밀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움직일 때에, 우리 향해서 움직일 때 세밀하게 움직이세요, 여러분들요. 우리에게는 상함과 햄이 없이.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칼로서 아모리 족속을 물리친 것보다라는 것은 칼로 가지고 무너뜨릴 때 칼이 한 1kg 있는 거 던져갖고 물리칩니까? 칼이라는 것은 창과 또 다르죠. 칼이라는 것은 대면적인 상태에서 싸우는 무기죠. 그러면은 이 칼로서 상대를 싸워서 무너뜨렸다는 것은 같이 함께 우박을 맞아 죽을 확률은 동대동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들이 칼로서 아모리를 물리친 것보다도 우박으로 물리친 것이 더 많더라는 것은 이 우박에 맞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20% 죽고 아모리 족속들은 한 80% 죽었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인 측면에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은 세밀하게 신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밀하게 움직일 때 하나님의 전능성을 함께 보는 거죠. 우리는 전능성을 볼 때에 그저 힘센 전능성만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무엇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세밀함이 함께 합니다. 세밀함이. 하나님의 완전히 전능성이 세밀함과 함께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실수하시는 능력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성은 세밀함이 없다는 것은 그 전능성은 진짜 전능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능성 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다? 세밀함이 있어. 세밀함이. 이해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우리 이제 성도들은 워낙 뛰어난 이 재질을 가지고 계시가지고 하나님께서 명철도 더하여 주시고, 이래서 제가 뭐 대충 이야기해도 뭐 너무너무 잘 알아듣고, 다른 데 가서 한 시간 할 거 여기서 10분만 해도 다 알아듣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움직입니다. 친히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움직인다? 악의 무리를 물리쳐서 자기 백성에게 용기를 주면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우박이 떨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용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 이제 무엇인가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용기가 100배 한 거예요. 용기 100배. 그러면서 여호수아 군대가 힘을 내어서 아모리의 남은 수를 진멸할 때에 이들을 다시 한 번 더 규합해서 자신들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해와다를 멈춰서 이들이 숨지 못하도록, 만약에 해가 져버리게 되면 이들이 곳곳에 숨어버리면 자신들이 전투에서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가나안의 지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 군대는 그 가나안의 지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럴 때에 이 어두워졌을 때 전투는 누가 이길 확률이 더 높습니까? 비록 아모리 왕들의 5 연합군들이 치명타를 받았지만은 그들이 다시 재교합해서 이스라엘 칠 수 있고 이스라엘 이길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해와 달을 멈춰서 이들이 숨을 곳이 없게 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게 해와 달을 멈춰본 사건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속에서 무엇을 여러분을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 지구는 자전을 일으킵니다. 그죠? 이 지구가 자전을 일으키는 속에서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죠. 낮과 밤이 지구 자전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런 속에 또한 지구의 자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중력으로 우리는 지구에 지금 발을 디디고 살고 있습니다. 그죠? 회전을 하는 속에. 이때에 지구가 일으키는 자전은 초당 약 한 33km에서 34km. 시속으로 말하면은 이게 약 한 1600km. 1600km를 도는 겁니다. 1600km. 이것은 평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척도에서 재는 데 따라서 키로수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 1600km로 돈다는 것은, 이 자전이 멈췄다는 것은 해와 태양과 그 다음에 이 달이 낮과 밤을 주관하는 이 태양과 달이 자전을 일으켜서 24시간을 만들었던 이것이 시간이 멈췄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멈췄다는 이야기. 응?
시간이 멈춘 사건을 말합니다. 시간이 멈췄다. 그러면 시간이 멈췄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전이 멈췄다는 겁니다. 자전이. 1600km 움직이던 자전이 멈췄습니다. 이게 문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력 자체가 소멸되는 거죠. 그리고 1600km 돌던 것이 갑자기 딱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1600km로 계속 그냥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전이 멈춰버리면 사람은 1600km로 튕겨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우주 멀리로 미사일처럼 튕겨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는 멸망입니다. 멸망. 그런데 놀라울 사실은 그 어느 누구도 상호 해함을 입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온 우주를 붙들었으라도 자기 백성을 성립케 하는 일에 하나님은 친히 일하세요.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보면 방주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늘의 공장이 무너졌습니다. 방주가 그냥 단순하게 물이 새지 않았습니다라고만 보시면 안 된다 그랬죠. 방주는 물이 새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방주는 디비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에 물은 새지 않지만은 요동쳐 가지고 롤링에 의해서 안에 있는 그 동물들과 노아의 8가족은 골병들어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다 생존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요동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롤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으셨다는 거죠.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 아이론 골짜기에 해와 달이 멈춘 이 강력한 이 사건들, 이런 일들을 아이론 골짜기 사건과 우박이 떨어졌던 그 앞전에 우박이 떨어졌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고 그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오늘도 이 현실은 목사님 그때는 그렇게 아이론 골짜기에 해와 달과 멈추게 했던 사건, 우박이 떨어졌던 그 사건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보다 더 큰 강력한 기적의 역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워낙 제약구덩이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못 느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아이론 골짜기에 해와 달이 멈췄던 것처럼 우리를 생업 속에서 안 붙들면요, 우리는 세속적인 속에서 타락의 극치를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될 것은 두 번째,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항상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 기도를 들어서 해와 달을 멈추게 했죠.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에 기도가 명령인 것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실 것을 앞에서 했네요. 그죠? 친히 싸워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후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10장을 여러분들 묵상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의 삶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밋밋하게 나에게 응답도 안 하는 것 같고, 참으로 아이론 골짜기 해와 달이 멈추었던 것들, 그와 같은 전능한 세밀함이 나에게도 함께 일어나기를 참으로 소망하지만은 보니까 그렇게 일어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지금도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극적으로 임의적으로 또는 어떤 그 하나의 순간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적극적이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적극적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르게 세워 나갑시다. 자, 다음 이제 12장은 우리가 11장이네. 예, 죄송합니다. 11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셔야 되는가? 제 11장. 자, 제 11장은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이제 사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될 때에 11장 1절 보십시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이러면서 이제 북방 지역의 왕들이 그들과 함께 싸우게 되는데 그 수가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들어요. 자, 4절, 11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무엇 같더라? 그렇죠.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아멘. 지금 말과 병거가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무기들을 안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대체로 말과 병거, 특히 병거를 가지고 있으면 이 병거는요 일당천입니다. 일당천. 못 이깁니다 이거. 여러분 이게 지금의 전투에 보면은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가 하면은 탱크 있지 않습니까? 전차. 6탄으로 덤벼들고 있는데 탱크가 지금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우리가 6.25 사변 때 보면은 북한에서 밀고 내려올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앞서고 내려옵니까? 탱크를 밀고 앞서 내려오잖아요. 그때 우리는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에 군사들이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던지죠. 자신이 폭탄이 되죠. 그래서 자신이 폭탄을 안고 탱크 발통 밑에 들어가서 그냥 자폭하고 이러면서 탱크를 저지했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저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일주일 사이에 그냥 순식간에 그냥 막 6.25 사변의 이때에 우리 이 남한 땅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막 그 밀리병을 당합니다. 그것은 탱크를 앞선 그 전차. 그건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대적하고 있는 이들, 특히 하솔 왕 야빈이 연합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이 부분들, 군사도 수많은 모래와 같았고 그들은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못 이깁니다. 그들은 이런 병거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무기 앞에 어떻게 여러분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임진난 때 보면은 우리나라가 일당백으로 싸워서 졌죠. 그죠? 이 왜군들은 무엇을 들고 있었습니까? 조총을 들고 쏘았잖아요. 우리는 무엇 던졌습니까? 화살도 구부러진 거 쏘고 창도 제대로 없어갖고 그죠? 죽창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싸웠습니다. 그죠? 그런데 총이라는 것은 죽창이 갈 수 없는 거리수도 살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투는 그들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말과 병거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자,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말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르라 그럽니다. 말은 뺏어서 자기 것들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병거는 자기들이 타고 그것을 무기를 쌓으면 되잖아요. 근데 두 개 다 없애도록 합니다. 무엇을 믿도록 하는 겁니까? 세상에 수단과 방법의 힘을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한 것처럼 이 시간 이후에도 그렇게 이기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만이 이기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후로도 동일하게 내가 역사에서 동일하게 이기도록 할 거니까 너희들은 세속의 것들의 힘에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방법에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 향해서 약속한 그 약속을 믿고 너희들은 전진하는 자가 되어라. 자, 누구를 신뢰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11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 이거 묵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있는 자세를 가져라. 이거 11장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있는 자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있는 자세. 이것을 11장에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얘가 지금 탁탁 오고 있습니까? 예. 그럴 때 또 우리가 이제 11장을 통해서 세 가지를 또 함께 곁들여서 묵상합시다. 첫 번째는 자기 힘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6장을 별별 딱 지놓으세요.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르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심치 말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세속 속에서 하나님을 나중에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연약한 결론을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기 힘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연약함을 만들 뿐이다.
연약함을 만들 뿐이다. 자기의 힘, 세속화, 말 그대로 세상을 의지하는 거죠. 세상을 의지하는 것. 세속화는 이게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의 힘과 세속화, 이 속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속에서 인본주의, 우상숭배가 나온다고. 그죠? 이 속에서 우상숭배, 인본주의가 나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있는 자세로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나는 내 힘과 그리고 세상의 세속화를 의지하는 모습들은 없는가? 이 속에서 나는 오히려 연약함만을 만들 뿐인데 나는 이런 어리석음 속에 빠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하나하나 발견해내고 우리가 신앙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측면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재정비하도록 합시다. 자,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이런 속에 제약된 세력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진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약된 세상의 세력,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진멸해야 됩니다. 제약된 세상. 제약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진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진멸해야 된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가 있는가? 나는 누구의 능력으로 대항하고 있는가? 우리가 11장의 묵상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음. 나는 오늘도 이러한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걸음을 걷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 말은 잘 되는데 행동으로 한번 우리가 조명해보고 거울에 비춰보면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로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잘 또 묵상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장에는 보면은, 자, 11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언약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북방의 땅을 취하였던 것은 북방의 땅을 취한 것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북방의 땅을 취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가나안을 너희들에게 줬다라는 그 약속의 성취. 즉 불이 깜빡깜빡거려요 지금 녹화가. 자, 그래서 우리가 19절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19절에 보시면은 기본 주민 히비 족속 외에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19절 시작.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성취됐다는 이야기죠. 그죠? 지금 저기는 녹화되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예. 사전에 점검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지. 자, 다음에 이제 12장은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묵상하실 것인가 라는 것은 12장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자, 12장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조금 더 12장부터는 제가 조금 빨리 진행을 여러분 하겠습니다. 앞에 너무 늦었어. 자,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12장은 보십시오. 12장은 모세가 정복한 이제 왕들에 관해서 앞에 것들을 이제 설명하죠. 이것은 앞으로 정복하지 못했던 땅들을 정복하는 측면에서의 그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들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좋은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준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악한 자의 것들을 빼앗으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악한 자의 것을 빼앗으서라도. 악한 자의 것을 빼앗어 이 그냥 쉬어지냐인가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걸 이제 주시하셔야 됩니다. 악한 자의 것을 빼앗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빼앗다는 것은 강도잖아요.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악한 자의 것은 원래 누구의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이것을 다시 받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빼앗아 온다는 단어를 쓸까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것인데 달라 그러니까 줍니까 그들이? 안 주잖아요. 그래서 빼앗아 온다는 겁니다. 네. 이 빼앗아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달라 그랬는데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께서 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 주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데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악한 자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을 우리가 12장을 통해서 이름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장을 묵상을 통해서 특히 하실 때에 과거의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을 항상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회복시키는 일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속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갈 걸음 속에는 더욱더 힘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13장은 보면은 정복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도가 정복해야 될 세상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 지상 대위임령을 말씀하셨죠. 그 지상 대위임령을 말씀하실 때에 세상에 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것을 내가 오는 그날까지 지켜서 준행하라 그랬고 그곳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어디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인 예루살렘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인 유다와 그리고 소외된 자들이 거하는 사마리아와 사마리아는 참으로 가기 싫은 곳이었죠. 유대인들은 그런가 하면은 땅끝까지라 이방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3장은 여러분 보시면은 앞으로 정복해야 될 곳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성도가 정복해야 될 세상은 무엇인가? 13장은요. 성도가 정복해야 될 세상. 성도가 정복해야 될 세상.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때에 우리가 묵상을 해주실 때에, 좀 이거는 내용이 좀 본문은 짧지만 내용이 좀 긴데 성도는요 인본주의를 앞세운 세상을 신본주의로 정복하는 일에 우리는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세상에 보면은 인본주의로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본주의 세상, 성도가 정복해야 될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인본주의 세상을 무엇으로 정복해야 됩니까? 그렇죠. 신본주의로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런 신본주의를 통해서 정복하는 일에 나는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이것을 함께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신과 음란이 앞세워진 세상이죠. 그죠? 지금 세상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과
음란과 이런 부패와 그런 타락들이 앞서 있는 것이죠. 타락이 앞서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을 무엇으로 정복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신앙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다른 것으로 정복 안 되죠. 육신의 정욕 여러분 무엇으로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인격을 말하고 있고 의지는 우리의 능력이라고도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악한 무리에 대한 그 권세를 에베소서 2장 2절의 공중의 권세자의 그 능력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이뤘다 그랬죠. 그 능력으로 싸워서 이겨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정복해야 될 세상은 지금 인본주의로 판치고 있고 육신의 정욕과 음란과 타락으로 판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신본주의로 정복해야 되고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는 정복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은 우상 숭배와 숙명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세상은 여러분 우상 숭배로서 숙명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가?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이 영적 전투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영적 전투를 우리가 벌려 나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나타나야 될 대표적인 것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 안식일에 관한 이 안식 개념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안식 개념을. 우리 안식 개념에 대해서 1시간 예배드리는 신앙 또는 그날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런 신앙으로서는 우리가 이런 우상숭배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 우상숭배는 어떤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여러분들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 돌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벌일 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속에 우리를 세워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우리의 신앙들이 삶이 신앙이 되어야 되고 신앙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 우리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가 정복해야 될 세상, 우상숭배 세상 못 이겨 나갑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는 네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가 하면은 성도들은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연합을. 나중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는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정복전쟁을 벌일 때에 이스라엘이 정복전쟁 속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온전하게 취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하나의 연합들을 형성하지 못하는 그 속에서 자신들의 연약성이 나타나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세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을 우리는 정복할 때에 성도 간에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그냥 성도의 연합을 이뤄야 됩니다. 무슨 연합입니까? 신앙의 연합입니다. 신앙의 연합. 예수님께서 전도 현장 속에 짝을 지어 보냈죠. 그죠? 연합을 이루라는 거죠. 연합을 이루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성도가 무엇을 앞서는 무엇을 앞서면서 정복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지금 2년 만에 지금 왕창 그냥 무너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전부 다 여야를 불문하고 전부 다 자신들의 해법대로 이것이 정의입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라고 내셨지만은 정의도 공의도 이 여야 불문하고 모든 것이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성도가 정복해야 될 세상은 뭔가 하면은 공의를 세우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하고 진정하게 이 정복한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앞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그래서 성도가 정복해야 될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를 앞서야 된다. 이런 속에 제13장이 함께 우리가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3장 여러분 보시면 쭉 나열을 하고 있죠. 그래서 13장 여러분들 좀 별표를 쳐 놓으실 것은 13장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이런 속에 완전한 싸움이 되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자신들이 사사계와 지금 연결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결국은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과 타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타협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타협을 이루다 보니까 그들이 무너짐을 당하는 거예요.
타협을 이루다 보니까 남았던 세력들이 나중에 점점 커져서 나중에 자신들을 잡아먹는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자, 12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러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사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거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거술과 마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자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사사기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거는 지금 동편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동편뿐만이 아니라 서편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서편에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자, 16장 우리가 63절 한번 봅시다. 15장 63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다 지파도 동일했습니다. 요단 이제 건너서 동편과 서편, 이제 서편에도 똑같습니다. 가장 강력한 지파였던 유다 지파도 63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16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17장 12절 읽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도 지금 그들을 못 쫓아냅니다. 이런 타협 속에 이스라엘이 무너짐을 당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보면은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유다 지파는 강력한 지파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로서 강력한 북쪽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는 남쪽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이 강력한 세 지파들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과 나중에 타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앞세워서 끝까지 싸워야 될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끝까지 자신들이 밀고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속에 결국은 타협점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병들게 만들고 자신들을 오히려 그들에게 침노당하는 하나의 한 사건의 계기로 만드는 장면이 연출되었던 것이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함께 했더라, 그들이 지멸하지 못했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14장은요, 하나님의 뜻을 앙망하는 믿음 있는 용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앙망하는 믿음 있는 용사가 되어야 된다. 자, 14장은 이 내용을 많이 남았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칠판을 지우는 것이요, 노역입니다. 노역. 안 지우십니다, 이게 수성으로 이 펜을 쓰다 보니까 이게 말라가지고 잘 안 지워요. 칠판 닦기도 안 지워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한 것이 걸레입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야, 저 목사님 왜 자꾸 걸레 갖고 닦는 이라는데, 저희들이 얻었던 연구의 결론입니다. 걸레 갖고 닦아야 잘 닦인다. 자, 이와 같이 이제 14장 묵상하실 때 여기서 세 가지를 묵상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묵상하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되는 자세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앙망하는 믿음 있는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 모든 부분들을 이겨 나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앙망해야 됩니다.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평생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하나님만을 쫓는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일평생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쫓는 자세. 하나님의 뜻을 앙망한다는 것은 이런 근본적인 자세가 근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화시키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최후 순간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세. 하나님의 뜻을 앙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앙망한다는 것은 믿음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앙망한다는 것은 용사의 자세의 근본입니다. 자, 14장을 우리가 잠깐 본문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14장에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파별로 분배를 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지파의 분배를 할 때 보면은 이들이 그 지파 분배를 일반적 분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편파적인 분배를 합니다. 특히 그 요단에 대해서 분배를 할 때에, 요단 동편에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들이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 동편에 분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요단 서편에서도 이들이 분배를 또 받습니다. 이때에 그들이 분배를 받을 때에 제일 먼저 또한 요단 서편에서 기업의 분배를 받았던 지파가 여러분 어딘가 하면은 15장에도 나타나는데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가 그 전체 기업의 약 한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유다 지파가 3분의 1을 차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지파에서 기업의 분배를 받을 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지파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갈렙이 있었죠. 갈렙이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헤브론을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헤브론은요, 다른 지파들이 참으로 그곳에 가기가 두려울 정도로 강력함이 임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그가 이미 80이 넘은 85세 때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40년 전이나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때 기력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성리는, 모든 결정은 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져 있던 그 뜻대로 성취해 나가는 것이니 나에게 그 기업을 허락하라. 그러면 내가 지금도 출입하는 것이 과거나 지금이나 매일반이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래서 헤브론 기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헤브론을 차지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앙망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이런 근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 기업 분배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기업의 분배를 할 때, 야, 이거 굉장히 편파적이다. 왜 편파적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특히 14장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그죠? 9지파. 12지파 가운데서 9지파 반이라는 것은 2지파 반이 지금 빠졌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2지파 반이 바로 르우벤 지파와 그 다음에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죠. 그리고 난 뒤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자, 6절 보십시오. 그때에 유다 자손에 누가 있었습니까? 자,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8절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래서 유다 지파가 땅이 더 많은 겁니다. 기업의 분배적인 측면에서 수도 굉장히 많았지만은 또 하나는 이 갈렙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전체 기업의 분배의 3분의 땅으로 3분의 1을 차지하는 겁니다. 3분의 1을. 전체적으로 여러분 땅의 분배를 차지할 때 보면은 앞에도 말씀드렸죠. 전체적인 땅을 3등분을 하게 되면은 가나안 땅을 3등분을 하게 되면은 이 3분의 1을 누가 차지합니까? 그렇죠. 유다 지파가 차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이 3분의 1을 또 누가 차지합니까? 러벤과 그리고 에브라임이라 그랬죠. 에브라임과 그다음에 므낫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무슨 지파입니까? 요셉 지파죠. 요셉 지파. 그죠? 이 러벤은 누굽니까? 장자죠. 그래서 일정 부분 장자의 회복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분깃에 관한 장자. 그 다음에 유다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장자, 영적 장자. 그죠? 그래서 장자의 분깃들이 전부 다 3분의 1, 3분의 1 차지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3분의 2는 바로 장자의 분깃입니다. 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의 분배를 받을 때에, 자, 형제가 3명입니다. 예를 들어, 요거는 형제를 3명으로 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요 이해 잘 가셔야 됩니다. 왜 이 땅이 이렇게 분배되는가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시간은, 제가 그냥 빨리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지체야 되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제가 만약에 2명이다. 그러면은 장자와 차자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기업을. 분배를 받을 때에 이 2명이 있을 때는 전체를 3등분합니다. 항상. 3등분해서 장자가 3분의 1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 차자가 3분의 1을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 기업의 분배 형식이 바로 이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 속에는 유다 지파에 대한 영적 장자, 러벤과 에브라임에 대해서는 러벤은 혈통에 대한 장자,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장자 삼으심으로 만들었던 그 기업의 분배, 2배의 분배, 이 부분들이 장자의 분배수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3분의 1이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유다가 지금 여기서 3분의 1이, 그리고 러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3분의 1이, 그러면은 지금 장자에게 주어진 분깃이 얼마 같습니까? 그렇죠. 맞죠? 이제 이해가죠? 그리고 이제 남은 지파가 3분의 1을 가져가는 겁니다. 3분의 1을.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3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이제 구제복귀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그래, 이들이 앞에 3분의 2가 다 날아간 겁니다. 그래, 자신들이 지파가 더 많이 남았죠. 그 실제로 볼 때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할 수가 있는가? 라면서 서로 간에 불평을 합니다. 왜? 지금 이 3분의 2의 땅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볼 때 제일 좋은 땅인 것으로 봐왔고, 그리고 제일 실제적으로 기름진 땅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갈렙처럼 헤브론으로 그들이 가겠다고 말한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골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분배다. 그리고 이제 남은 지파별로 3명들을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들을 뽑아가지고 남은 전역을 돌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은 전역을 돌도록 하면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조사를 해오도록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조사를 이제 해오도록 하면서 자신들이 기업의 분배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기업의 분배대로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정을 짓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5장에는 보면은 우리는 항상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서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은 기업을 분배를 받게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고, 이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제15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는
우리의 묵상이 되어야 되는가? 제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걸음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걸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걸음을 걸을 때 반드시 여러분 역사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걸음을 걸을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신앙의 걸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신앙의 걸음.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헤브론을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것도 걸어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걸음을 걸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기업을 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값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 있는 걸음을 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누구보다 헌신, 희생의 걸음을 앞서 걸어 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누구보다 앞서는 헌신, 그리고 희생의 걸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기 있는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예. 용기 있는 걸음. 용기 있는 걸음을 걸으려면 여러분 결단도 있어야 되겠죠. 형편이 이래서 안 되겠습니다. 저래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 절대 비전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가 이거 철저히 겪었던 사람이죠. 제가 여러분 그 성경 인물 가운데 제가 누구 제일 좋아한다 그랬습니까? 갈렙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외국 친구들이 저를 이름을 할 때에 저 이름을 갈렙, 캘럼 이렇게 부릅니다. 저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또 하는 행동이 또 그렇대요. 그래. 제가 하는 모습과 그렇게 보면서, 맞아. 너는 진짜 갈렙이야. 너는 진짜 갈렙이야. 그 이야기를 진짜 합니다. 그 친구들이. 예. 자, 15장 한번 봅시다. 그래서 유다 땅에 점령을 할 때에 이런 역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갈렙의 그 사위 되는 사람이 등장하죠. 갈렙의 사위가 그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서 최초의 사사, 역사 속에서 기록되었던 사사기에 나타나는 사사 중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를 보다 더 조금 더 포괄적인 측면에서 보면 모세도 사사라 볼 수 있고요. 여호수아도 사사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사기 측면에서 그 중심을 볼 때 사사의 첫 출발은 온니엘이라고 이름 보시면 됩니다. 이 그 온니엘은 15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군지 시작. 갈렙의 아욱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이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이 출발점이 될 때에 이 온니엘이 용기 있는 걸음을 걷죠. 그죠? 누구도 그곳을 가려고 하지 않을 때에 갈렙이 지금 헤브론에서 앞장서서 싸우게 되면은 내가 그에게 별도로 기업을 주겠다. 내 사위로 맞이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 앞장섭니까? 온니엘이. 하나님의 건설을 위해서 여러분 앞서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걸음을 걷는 자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니엘이 악사를 취하게 됩니다. 갈렙의 딸 악사를 취하게 될 때 악사가 아버지에게 요구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를 합니까?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냐 하니 이르되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뭐까지 줍니까? 위셈과 알레셈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샘물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니까 아버지가 뭐까지 줍니까? 꼽으로 주는 겁니다. 꼽으로. 위셈과 알레셈이라는 것은 아르에 더 많은 지경을 줬다는 이야기죠. 단순하게 그냥 샘을 주십시오 이랬는데 아버지는 더 큰 것을 줬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우리가 그 나라 건설을 위해서 쓰임받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도
하나님 나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필요한 것을 통해서 왜? 더 많은 필요한 것을 그에게는 기묘하게 쓰임받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용기 있는 신앙의 걸음, 헌신하는 신앙의 걸음,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이런 걸음들을 걸어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는 원래 그 성경 공부를 하면 참 재밌어요, 이게. 이제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측면에서 제가 지금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말만 빨라지죠. 그런데 이거 다음에 성경 공부할 때 한번 자세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 15장에 보면 족보별로도 쭉 나타나죠, 그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족보 내용도. 특히 이제 남방, 그 다음에 남서쪽, 남동쪽, 그 다음에 블레셋 도시 근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산악지역 두는 이유들은 보면요, 전부 다 그 지역에 필요한 족속들이 그 속에 배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싸워서 이기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63절의 결론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요? 신앙이 타협점도 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이 누구 지경입니까? 이 예루살렘은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어디 경계선인가 하면은 남쪽으로는 유다고 북쪽으로는 어디입니까? 북쪽으로는 베냐민 지파의 맞물림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도 그 속에 함께 이렇게 맞물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점령 안 하고 저쪽도 점령 안 하고 서로 간에 어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묻어 들어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여부수 족속들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여호수아는 예루살렘에서 그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어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을까요? 어디서 다스리고 있었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시면은 제비를 뽑을 때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18장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리고 이 지파들이 제비를 뽑을 때도 어디서 제비를 뽑겠습니까? 6절, 18장 6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네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어디서? 내가 여기서. 어디입니까? 실로입니다. 실로. 그러면 예루살렘이 유명할까요? 여러분 실로가 유명할까요? 실로죠. 실로. 당연하죠. 당연하죠.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오늘 16장을 통해서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16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짧은 본문입니다. 짧은 본문이지만은 이 16장에서 정복해 나가는 대상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16장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바로 요셉 지파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분깃이 몇 분깃입니까? 그렇죠. 3분의 1분깃이죠. 3분의 1분깃, 그죠. 이와 같은 속에 우리가 이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제비 뽑는다는 것은 하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확인입니다.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확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건설을 위해서 함께하는 안 되는 신앙의 자세.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함께해서는 안 되는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16장에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함께해서는 안 되는 신앙.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함께해서는 안 되는 신앙. 지금까지는 함께 하는 측면에서의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될 신앙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요셉 지파의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함께해서는 안 되는 신앙, 함께해서는 안 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봅시다. 먼저는요,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그죠? 첫 번째는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 이 신앙의 자세를 배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성도로 두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겁니다. 만약에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만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즉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협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이 타협하는 신앙이 되면은 이 타협하는 신앙은 무엇을 주는 겁니까? 종교 혼합주의를 갖고 오죠. 혼합주의. 이 대표적인 혼합주의 속에서 나타났던 타협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그죠? 무너짐을 당했죠. 그 다음에 자기중심의 신앙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자기중심적 신앙. 자기중심적 신앙은 연합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도들 간의 연합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의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중심의 신앙을 해나가는 자들은 흩어짐 속에서도 다른 사람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선택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을 받았을지라도 남은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싸워나가는 그런 동력을 이루는 신앙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나도 영적으로 건강하게 지켜지고 형제도 영적으로 건강하게 지켜진다는 사실. 그런 연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연합을 형성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6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못 쫓아보내는 거예요. 못 쫓아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함께 했을 때는 내가 부족할 때는 그 형제들이 함께 도움을 통해서 함께 역사를 일으킨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내 것이야.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시고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 이것을 16장부터 해서 우리 묵상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제17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루는 자가 되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루는 자가 되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산적으로 따지면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계산기 갖고 두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이루어가는 측면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걸음을 걷는 자세가 너무나도 필요하다.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먼저 사모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도 간절하게 사모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이루어가겠습니까? 이거 말도 아닙니다. 그건 어느 도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16장에서도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서로 연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통해 서로 연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개척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개척의 정신과 자세. 이 부분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므낫세 지파 17장 1절 보십시오.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자, 이제 이런 식으로 17장이 쭉 나가죠. 기업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을 이루지 못하니까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또 어떻더라? 노역을 시켜도 다 쫓아내지 아니했더라. 이제는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이들을 남겨두는 것이 나에게 덕이다. 이런 계산을 해버리는 겁니다. 참 멍청한 짓 하지, 그죠? 이제는 남겨두는 것이 내게 덕이다. 그런데 그 남겨두는 자에서 자신이 다스림 받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자, 17절, 18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문제가 계속 터지죠, 이제. 시작.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가 부릅니다. 여호수아가 볼 때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 쫓아보내라 그랬고 그들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17절 18절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기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라 하였더라. 아멘. 땅이 분깃이 작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척하라는 거, 개척하라는 거죠. 그러면 개척하라는 것은 개척하는 것이나 그들이 현재 분깃으로 허락받은 것이나 똑같은 거죠. 개척하는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개척하는 정신. 그저 굴러오는 것 주워 먹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굴러온 것 주워 먹는 그런 태만한 자세가 아니라 항상 개척하는 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개척하는 교회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8장은 어떻게 우리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셔야 되는가. 자, 18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잘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셔야 될 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18장은요, 전진하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18장은 전진하는 신앙의 자세. 앞으로 나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필요합니다. 자, 전진하는 신앙의 자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눈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저울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전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눈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눈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세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진하는 신앙의 자세는 무엇이 필요한가?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어진 사명에 대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 자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진하는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으면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끝까지 나가는 자세. 자,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18장을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면요, 제비뽑기를 3번 하죠. 첫 번째는 제비뽑기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모세 시대 때 일어납니다. 모세 시대 때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그 19장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제비뽑기 할 때는 말로만 드리고 제가 다음에 19장부터 할 때 좀 써드릴게요. 첫 번째 제비뽑기를 할 때는 요단 동편에서 일어나죠.
그때 모세 시대에 일어납니다. 그때 모세 시대에 일어날 때에 첫 번째 제비 뽑기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비 뽑기는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 전초기입니다. 전초기 때에 길갈에서 행해집니다. 그때 길갈에서 행해질 때에 또 누군가 하면은 므낫세 반지파, 왜냐하면 므낫세 반지파가 분깃을 못 받았잖아요. 므낫세 반지파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입니다.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7지파, 남은 지파입니다. 5지파가 지금 분깃을 받았지 않습니까? 에브라임과 그 다음에 므낫세와 유다 지파와 르우벤과 갓 지파, 5지파 받고 난 뒤에 이제 7지파가 남았는데 그 7지파가 18장에 보면은 제비를 뽑게 됩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분배를 3분의 3등분을 보면은 유다 지파가 3분의 1등급 받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3분의 1등급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지파가 3분의 1등급을 받게 됩니다. 이때에 남은 지파들이 불평불만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불평불만을 할 수 없는 것들은 이와 같이 전진하고 앞장서는 신앙 속에 그들이 기업을 받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부분들은 제가 19장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18장까지 여러분 묵상하실 때는 전진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자. 전진하는 신앙의 자세는 눈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자. 항상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전진해야 된다. 다른 방법으로 전진하시면 여러분 그 속에서 무너짐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삶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 다하자.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끝까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런 매일 성경 묵상 우리의 신앙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묵상을 잘 하셔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